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우선 5장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13절까지 할 텐데요. 5장 8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4장 마지막 절이죠. 5장 8절까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은 몇 번째인지는 주부에 표시가 안 됐네요. 아마 9번째 시간이죠.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 주의 권세로 악에서 교회를 지켜라. 이 교회는 이제 우리 자신도 되니까요. 우리 자신도 악에서 지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오늘 시대에 상당히 그 교회가 취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행도 시대에 따라 다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세대에 좀 영향은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사람인지라 세대의 영향을 좀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이 없어지게 되고 또 성도들은 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잘 듣고 우리 교회는 좀 힘있게 성경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큰 그 제약을 행했다 할까요?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1절에 있듯이 누가 음행을 했는데 음행한 일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비의 아내는 이제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새어머니, 계모 같죠. 계모를 취한 적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잘 처리하지, 행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좀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좀 통분이 여기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되는데 통분이 여기지도 않고 아무 일이 없는 척 교회 가운데 그냥 다니도록 팽개쳐 두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사도 바울이 혼자서 굉장히 흥분하는 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그냥 교회 가운데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을 스스로 조금 자랑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죄를 지었지만 교회 가운데 그냥 묵인해 두고 함께 지내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했죠. 이렇게 큰 죄악을 지었지만 우리가 역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간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아니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자랑했다는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통분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악을 행한 사람이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런 사람도 안고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 가운데 두고 아무 일이 없는 듯, 또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통이 크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내가는 그런 사람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일이 있었을 때, 여기는 이제 이 일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인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헤아리고 한 거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 아내를 취한 일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클까요?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일이? 아니면 전에 우리처럼 교회를 막 흔들려고, 아니 흔든 거죠. 그 일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일이 더 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일이 훨씬 큽니다. 이 교회가님이 굉장히 약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주의 몸이거든요. 살아있는 몸. 그 몸에 상처를 주고 쪼갠 것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평생에 절대로 교회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도 손해고 하나님 마음 아프고 교회도 손해거든요. 그냥 교회가 싫으면 혼자 조용히 나가셔야지, 이 교회 흔들게 하면 평생에 후회합니다. 어차피 우리 다 주의 앞에 설 텐데. 그러니까 전에 그 일하고 이 일 비교하면 이 일은 비교도 안 되는 그 일이 훨씬 큽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때 이제 대부분은 그랬죠. 굉장히 통분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통분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옳다는 거죠. 그 마음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데 어찌 거룩한 백성이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있는 마음이. 근데 그런 중에서도 물론 우리 교회 거의 없지만, 그런 중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들 같은 얘기도 하고 친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 악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서 그들도 생각했겠죠. 아마 비교도 안 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런 사람 용서 못하는데 우리는 용서하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아마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속으로 자랑도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목사님은 용서 못해? 참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내가 인상도 좀 받았어요 그때. 정말로요. 지금 우리 교회 없지만 다른 교회 같은 분이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시죠. 통한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을 마치 교회 가운데 아무 일 없는 듯 품어주고 각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중에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할 이 본문 중에도 3번이나 그런 사람을 쫓아내라,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왜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지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말을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도 무섭구나, 용서를 하지 않구나, 그냥 이런 사람은 가차없이 쫓아내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아주 자세히 말씀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합니다. 반드시 몰래 그 죄를 아는 사람이 몰래 좀 찾아가서, 좀 비밀로 말이죠, 가서 여보세요, 이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거기서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면하는 거죠. 제일 첫 단계로서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몰랐네요, 그게 죄입니까? 정말 제가 잘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얻는 거라는 거죠. 죄에서 건져낸 거죠. 한 사람을 죄에서 찾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교회 소문도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거든 한 두세 사람 데려가서 조금 건의 있게 데려가서 또 한 번 더 권고를 해보라는 거죠. 여보시오, 내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또 한 사람 구원하는 거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 대표자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제 가서 가는 거죠. 교회 대표로 가서 여보게 성도님, 돌이키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인즉, 거룩한 분인즉 돌이키면 당신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돌아오면 얻지만 돌아오지 않아도,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올 때는 이방인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죄 지으면 바로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살리려고 애를 써보고, 다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은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가서 권고도 하죠. 그런 마음도 갖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는 품어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통한이 여긴다면 또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반드시 죄에서 건져 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인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고도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지도 않고 교회가 가서 심각한 문제임을 가르쳐서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통한이 여기서 권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죄에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큰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누군가 가서 건져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도 보니까 전혀 회개치 않은 거예요. 그런 큰 일을, 이방인도 하지 못할 그런 뻔뻔스러운 일을, 이건 뻔뻔해야 돼. 그래 악한 일을 행하고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서 권고도 하지 않고 본인도 회개하지 않고 교인들이 다 알아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말하기를 쫓아내라는, 그런 사람은.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내고, 교회는 반드시 살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통한이 여기는 마음으로 죄에서 건져내려고 애쓰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쫓아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하죠. 6절부터 8절까지의 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누룩의 효과가 뭐죠? 누룩은 작은 것이 크게 번져버린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교회 소문이 다 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듯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짓고도 괜찮네, 그렇게 해도 괜찮은 모양이야, 이런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도 괜찮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은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작은 누룩이 온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해 버렸어. 그거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죄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용납해 주면 온 교회에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어서 온 교인들을 하여금 악에 사로잡히게, 악 가운데 살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 누룩 같은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건져내든지 아니면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도시라 얘기하면 어느 교회인지 아니까 제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요. 우리 마산에서 좀 가까운 도시인데 거기 가면 두 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회는 5년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5년마다 제가 보기에는 5년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꼭 목사님을 쫓아내고 또 다른 목사님을 보고 거의 5년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왜 5년마다 그러냐? 그래서 이제 소문이 쫙 났습니다. 저 교회는 5년마다 4년쯤 지나면 내년에 그럴 거다. 5년마다 그렇다는 걸 소문이 쫙 났어요. 왜?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왜 그 교회는 5년마다 그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한 사람, 맨 처음 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마 그 쫓아낸 주동자는 굉장히 무서워했을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우리 집이 저주를 받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목사는 나가고 새 목사가 왔고 교회는 봉합됐는데 아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실제로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죠. 이거 별일 아니네. 그래도 벌 안 받네. 여기 이제 되면 교인들도 그게요. 한 사람은 그냥 교인 다도 저 사람 벌 별로 안 받네, 이런 마음이 쫙 만연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래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5년 후에 또 합니다. 또 사망 그래서 부축이겠죠. 그러면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쉽게 합니다. 성도들도 쉽게 인정하죠. 여러분, 전에는 한 사람이 그 무서워 떨며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므로, 한번 용납이 되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악이 쫙 퍼진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교회는 교회로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살지라도 악에 덮인 가운데 어쩌면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고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더러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악을 처리하지 않고 용납할 때 나타나는 누룩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밖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밖으로 어떤 현상이 안 드러난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도 복이 있는 거 하면 죄를 지었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내게 너 잘못되었다, 꿈에라도 보여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집안이 어렵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쩌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있으니까. 근데 요거 딱 지나면 하나님이 그냥 풉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몸도 안 아프고 우리 집에 무슨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일 없어요. 이것은 어쩌면 버려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린 거죠. 자기만 끊어집니까? 그 후세대도 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할 때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누룩을 가만히 두면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악에 사로 덮여버려서 굉장히 수준 낮은 악에 덮여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이걸 반드시 처리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겉면에도 안 돌아오거든 쫓아내야 된다.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거다. 그런 뜻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도 흥분해서 책망하고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고 있죠. 거기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죄지은 사람에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너희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거든요. 우리 영혼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영혼은 더 아름답게 되어서 아름다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육체에 있고 살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악을 행하며 산다면 이 사람처럼 악을 행하고 살고도 뉘우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말이에요, 점점 살면 살수록 가시나무처럼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꾸 영혼을 더 더럽히고 아름다웠던 영혼을 더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영혼을 허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혼이 산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살게 하면 더 영혼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더 두면 이런 데를 짓고도 안 돌아왔으니까 더 버리겠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인생의 삶을 끝내는 거죠. 딱 끝내는, 육체를 빨리 죽여서 인생 끝나게 하죠. 지금까지 영혼이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언젠가 지금까지 산 것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난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먼 데 있지만 영으로서는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전에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세계거든요. 언젠가 천국 가게 되면 마음으로 갔다가 마음으로 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육체는 못 가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 너희 대표자가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으로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 같지만 그 사람 개인적인 영혼에서 볼 때는 복인 거죠. 더 두면 더 망하는 겁니다. 더 망하지 않도록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름 그 바울의 예수 이름 권세가 교회 가운데 통할 것이냐 통하지 않을 것이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통하는,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게 교회,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사용하는 게 요즘 시대는 잘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혀 돌이키지 않을 소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이 육체는 사단에게 주고 이 영혼은 언젠가 살리려 하노라, 이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리 했던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자기 이름 권세니. 사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기 지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자기 권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영혼은 언젠가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육체를 사단에게 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내주고 영혼은 이제 더 이상 추해지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요즘 교회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권세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권세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거룩하게 사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 9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죠.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교인들은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은 교회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 너희 권세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는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라는 거죠.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의 말씀, 아니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음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쫓아내지 내라는 말이 아니죠. 10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온통 세상 사람이다. 그런 사람인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속여 빼앗고 탐하는 사람이 죄인들 아닙니까? 세상 천지가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떠나야 돼요. 그 말이라. 그런 사람은 오히려 가서 주님이 건져내라고 주께로 이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11절에 교회 중에 그런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상 사람은 너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판단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스려서 그런 사람을 교회와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외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악을 멀리하라.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형제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처럼 악하게 행하거든 빨리 그저 건져내라, 건면하고 찾아가고 건져내라.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 악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거든 그걸 쫓아내라. 다시 말하면 그를 쫓아내서 교회를 보호하라, 악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거기서 악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은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너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악에서 멀리 사는 거죠. 땅에서 멀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 사는 겁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악에서 벗어나야 하고 악을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을 멀리하라는 거죠. 네 자신도 보호하고 성도도 보호하고 악에서 건져내고, 그래서 악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셔서 죄는 회개하고 주의 품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이웃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악에
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통한이 여기서 거기서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건져내셔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도 복이 있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살면 쫓아내야 돼. 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악의 둔한 자가 되어서 불행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도 악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도 악에서 멀리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큰 죄에 빠진 나를,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다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기도 좀 많이 하려고 빨리 좀 말씀을 끝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은 본문 중심으로 했지만 이 말씀으로 나를 한 비추어 보면 여러분은 어찌 되어야 돼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벗어나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이웃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 뭐 별거 아니네 하면서 묵인해주고 지나갔는지, 아니면 정말 저리 살면 큰일 나는데, 죄 가운데 빠져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사망이 늘 저를 중앙으로 살 텐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통한이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말이죠. 오히려 더 이게 요즘 시대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이 시대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가면 왜 건드리냐고 가만두지, 왜 문제를 삼느냐고 그런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별로 안 건드려요. 알면서도 안 가요. 귀찮다고. 내가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 괜히 말하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구나, 죄에서 너무너무 무디구나, 봐도 별로 마음이 무덤덤하고 가서 말해주기 싫고 욕먹을까봐. 여러분, 정말 건면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다 건면받아서 나와야 하는데 또 알고 있으면서도 가서 건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그냥 버려두는 거지. 그러면 그는 사망의 밥이 되는 거죠. 말씀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 죄 가운데 쌓이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잘 산다고 교회 오면 주일마다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물어보실 때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얼른 문제. 그러나 정말 예민하게 하나님 말씀은 칼날 같아. 좌우의 날섬금 같아.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사랑 안에, 깨끗한 거룩함 앞에서 여러분이 괜찮은지를 보셔야 돼. 그래야 복 있는 삶을 그나마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라 하잖아요. 좁은 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큰 길이 아닙니다. 늘 좁은 길, 칼날 같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간음하지 말라. 네가 네 아내 외에 다른 남편을 품고 있다면, 남편 외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면 넌 간음하는 거다. 그리 해도 예사로 품고 다니고 해도 전혀 감동이 없다면, 뭔가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한참 무디어 있는 것. 전의 시대와 우리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에 너무너무 무디어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예민했다고요. 작은 죄도 가슴을 찌고 회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뭐라고 건드리려 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인데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씀을 교회가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도 칼날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 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살면 교회 다 망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찾아가서 건면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또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교회 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쫓아내야 합니다. 왜? 그건 사랑을 베풀어도 안 돌아오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품어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쫓아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가 쫓아내임을 받으면 아마 밖에 나가서 회개하시고 돌아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진짜 예민하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가 되셔야 교회가 교회다고 오늘날 이 세대에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내게 한번 적용시켜보고, 나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살았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정말 급히 돌아오는, 또 돌이키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